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가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믿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남을 불의하다며 멸시하는 사람들의 교만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런데 문맥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셨고,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강청하면 원한을 풀어준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강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에 가르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잘한다고 교만해하는 바리새인을 예로 들어주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10절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에,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기도의 습관을 따라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이 두 사람의 신분은 뚜렷이 대조되는 아주 극단적인 드라마틱한 대비입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교의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반면에 세리는 당시 천시되었던 죄인을 대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극적인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인간적인 판단과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먼저 바리새인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의 감사가 무슨 내용인가? 첫째가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은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 그리고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를 지칭했습니다. 위의 것들은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잘못된 것은 그러한 영혼들을 안타까워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영혼이 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보다 자기가 더 의로운 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라면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은 것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불의한 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교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람을 쉽게 정죄하고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사람을 무시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남을 멸시하고 자기의 의의를 과시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중죄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2절입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유대법에 의하면 금식은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총을 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금식을 자주 하게 됐는데, 여기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월요일과 목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장이 설 때 그들은 얼굴을 희게 분을 칠하고 나타나서 헝클어진 머리와 구김살이 있는 옷을 입고 큰 거리에서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랑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조에 관한 성경 최초의 언급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기의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준 것에서 발견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곱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부터는 이 11조의 규례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씀되어집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3절 그리고 신명기 12장 5절에서 18절에 11조에 대한 자세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둬들이는 모든 산물, 곡물이나 과일이나 가축에 이르기까지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는 유대의 랍비들에 의해서 이것이 더욱더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정리가 되었는데 박하와 회양과 근체에 이르기까지, 즉 작은 식물이나 차 한 주먹에 이르기까지 11조를 바치는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대단한 일을 한 것이냐, 지금 기도의 제목으로 내놓고 있는 것에 있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셔야 한다는 그러한 뉘앙스가 은연중에 기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11조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고백하는 상징이 되어야 하건만, 그러한 나의 것에 대해서 나는 청직에 불과하다는 신앙의 고백을 잊어버린 채 11조를 마치 복을 얻기 위한 조건부적인 뇌물로 주 앞에 드리는 것처럼 매우 잘못된 생각과 태도를 이 기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는 내가 이렇게 드린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 두 사람 가운데 두 번째 사람인 세리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멀리 서서 바리새파 사람과는 대조적으로 세리는 멀리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기도합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기도의 자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세리의 기도의 모습은 정상적인 자세조차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자각하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동은 자신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통감하고 참회와 애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인인 것을 통회하는 이 세리의 모습은 기도하면서 남을 둘러보고 내가 의로운 것에 감사하는 바리새인과는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세리의 비유는 바리새인의 잘못된 신앙을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세리의 통렬한 자기 반성을 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죄인들 중에 한 명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속에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대한 처분만을 기다리는 겸손한 태도가 여기에 묻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 가운데 세리가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 바리새인이 세리보다 도덕적으로 더 우위에 있고 금식을 잘하고 11조를 잘하고 있어도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 가득 채워져 있고 스스로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남을 죄인으로 판단하는 반면에 이 세리는 분명 바리새인보다 도덕적으로 열등한 관계에 있었고 직업도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직업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엎드려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세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얼굴을 주를 향하고 고개를 들고 기도하고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의식하여 거칠애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얼굴을 감히 들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고 있었으나 그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계속 바리새인처럼 추상적으로 만나는 습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하고 진실된 고백을 통해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갖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떤가를 돌아보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진실된 기도를 드리고 돌아갈 수 있다면 복된 것입니다. 세리와 같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단 5분이라도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다면 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이러한 진실된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각하고 그런 죄인인 나를 십자가로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 자기가 이미 의롭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병이 없다고 하는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그에게 하나님은 결코
치료하실 수도 더 낫게 인도하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14절입니다.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기서 자기를 높인다라는 것은 자기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고,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자기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나아간다는 고백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5절부터는 명절에 맞춰서 부모들이 자기 어린 아기를 그 당시에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이렇게 랍비가 머리도 만져주고 또 그를 격려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고 자기 아기들을 만져주기를 바라고 몰려든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어린 아기는 성경 구절에서 주로 나오는 파이디아,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갓난 아기, 브레페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제자들이 그 아기를 데리고 나오는 것을 꾸짖었을까? 아마도 너무 어려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의 내용인 바리새인과 세리, 그리고 제자들과 어린 아기, 이 브레페 두 가지 이야기는 서로 연결되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 아기는 약하고 무지합니다. 때때로 엉뚱한 고집도 부리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이들이 나오는 것을 허락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내용이 아기가 귀엽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기는 부모의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듯이 아기와 같은 신앙과 인격과 그러한 목마름을 가진 자들도 오직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18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두 번 반복하신 것이죠. 신신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무슨 의미인가?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사도들이 됐을 때 그들은 이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약한 자를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 당시에 사용하지 않던 단어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모여진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은 사람들을 녹이기도 했고 또 약한 사람들을 견고하게 만들었으며, 이 사랑의 힘은 결국 로마 사회를 완전히 뒤바꿔 놓고 말았습니다.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의 특성은 의의가 없습니다. 오직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가 나를 인도해 줄 것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는 구원의 감격이 살아있고,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신다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오직 주바라기로 살고 있는 성도를 말합니다. 그러한 성도는
구원을 자기의 자격과 공로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뜨거운 감격은 마치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리새인처럼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고 있는 바리새인의 길을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처음 그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치 어린아기가 부모를 바라보듯 인격적으로 주 앞에 나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영만리 파타야 선교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심령이 바리새인처럼 딱딱하게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의 모든 부족함과 허물을 있는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와 같이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또한 내일도 그렇게 되기를 다짐할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